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토질 변화입니다. 토질 변화. 우리 교회 옆에도 조그마한 텃밭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농사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지만 조그마한 이런 텃밭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약을 안 칠 수가 없구나. 큰맘 먹고 약을 안 치고 그냥 나 먹을 거 그냥 하겠다. 그러면 벌레한테 한 절반은 뜯어먹힐 각오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조그만 텃밭도 그러할진데 대규모로 그리고 농사를 업으로 삼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돈 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벌레한테 그냥 다 헌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안 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 다 압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냥 자라고 있는 그 밭에 약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있는 토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지 된다라는 사실은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은 알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흙을 솎아주고 또 흙을 건강하고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약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땅의 토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땅에도 좋고 자라는 식물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토양을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시키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의 신앙 또한 약을 쳐서 당장의 효과를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그런 신앙의 토양이 바뀔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른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뭘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죄의 뿌리, 하나님과 가장 극명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대상이 죄라는 존재인데 이 죄를 타고 내려가면 그 죄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한번 볼까요? 죄가 언제 처음 들어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요. 근데 그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덴에 동산을 두셔가지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땅에 나는 소산물들, 나무, 열매, 내리쬐는 햇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만 제외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나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한대로 주신 거예요. 너네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공략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략합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들 말고 하필 그 극소수의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에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 나무를 가지고 딱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두 개가 있는데 사단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들을 유혹을 했을까? 언뜻 들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뭐 그까짓 거, 그게 뭐가 생명나무가 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나 그냥 느끼면은 이게 훨씬 좋아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보다. 무슨 선악을 아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단은 우리보다 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가 더 파격적인 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들어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선악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유일한 판단자이고 기준점인데 이걸 먹으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들을 유혹하는 매개체였고요. 실상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뭘 심어서 흔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네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판단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기준, 이걸 하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의 판단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것입니까? 철저히 자신이 그 막강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립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죄야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선악의 판단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전부 다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왜 이게 죄가 되냐 이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왜 나쁜 거냐는 거죠. 이거는 기호식품인데. 동성애가 왜 죄가 되냐는 거죠. 이건 취향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지 이걸 하나님이 왜 죄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다고 이게 죄가 되는 거냐.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라. 동성애를 다 인정하는 추세 아니냐. 유럽들 봐라. 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법만 바뀌면 이건 괜찮은 거야.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다고 그게 죄가 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수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고 살았는데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괜찮은데 그게 뭐 죄냐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기중심성이 가져온 결과예요. 죄 그러면 추상적이지만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더라도 법에 안 걸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많이 심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어렴풋이 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성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부모님이 형제 둘이 남겨두고 외출을 했어요. 뭐 이렇게 재질이 하지 말고 잘 놀아라. 그런데 형이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동생이 말하면 형 그거 손대면 안 돼.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 아빠 안 계시잖아. 가지고 놀고 그냥 눈치 못 채게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 근데 동생이 계속 불안해서 이야기합니다. 형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아빠가 안 된다 그랬는데 막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형이 막 버럭 짜증을 내면서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자꾸 짜증나게 할래. 한 대 맞으려고.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결국 자기 중심성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면, 먹지 말라 건들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인정하면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이 되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다른 데다가 권위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등한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에다 대고 자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으로 투영됩니까?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 나보다 엄청 위대하고 놀랍고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정말로 신적인 존재, 그 위험 때문에 우상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요 우상을 내가 잘 구슬리고 말이야. 우상 마음에 들게 잘 행동하고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잘하면 내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결국 우상에게 권위를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용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성이 다 파괴돼요. 무너져요. 더 이상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가질 때 사실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 뭐 성질이 못됐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내 생각대로 인생에
길들이 열려지지 않을 때에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워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120명의 제자들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자신들의 입술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비결도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거나 열심히 성품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통제되고, 그래서 방언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품 때문에 그 성정이 너무너무 고매하고 성스러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고,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 내 문제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건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상황은 찬양할 수 없는데.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변 모든 상황과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게 이득일까 손해일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의 마음 원리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불평이 사라지고, 세상을 보더라도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품의 차이,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 입술이 통제되고 내 눈이 달라지고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토질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